주일 저녁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경외하는 자를 형통케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2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말을 기록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2절에는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 다윗은 자기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 세워주셨고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또 노래할 수 있는 마음과 입을 주셨고 다윗이 행한 모든 일들, 다윗이 말한 모든 말들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다윗은 어릴 때에 목동이었지만 골리앗으로 인해서 그가 승리의 상징이 되었고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 이 나라의 중요한 존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윗은 많은 시간을 쫓겨다녔고 그가 결국 왕은 되었지만 또 자기 아들에게 대적함을 받아서 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항상 다시 왕으로 복직되었고 그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다윗은 마음을 교만하게 갖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을 바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분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죽는 날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바울은 그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던 사람이었고 그는 믿음으로 계명을 지킨다 했지만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고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죽이는 흉악자였습니다. 그런 이 바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자기가 혹 교회를 박해하고 또 흉악한 자임을 깨닫고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했고
더 생명을 내어 걸고 힘을 써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깨닫고서 항상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깨달았고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셔서 은혜로 하루하루를 사시고 은혜로 사명 감당하시고 은혜로 예배드리시고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죄도 많이 지었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중심은 항상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왕이 된 것도 하나님 은혜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지금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었다 라는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여기셨고 그가 혹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혹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은혜가 우리의 힘인 줄을 깨닫고 은혜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5절에는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셨다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먼저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던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너는 공의로 다스리는 자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다윗은 심히 기뻤고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하나님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나라를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렸고
모든 것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혹 죄도 지었습니다. 자기 백성인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또 여러 가지로 혈기가 날 땐 혈기를 부리려고도 했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진정한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공의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주장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전 구약 시대에 도피성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법이었습니다. 혹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날아가서 지나가던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경우, 내가 원하지 않게 사람이 죽게 된 경우에는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이 사람에게 보복하러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는 6곳의 성을 정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 바로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죄를 범하고 도피성으로 재빨리 들어가면 그곳에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불의함도 없고 안전을 누리면서 공평하게 재판을 받고 죄가 없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오늘날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이십니다. 예수 안에 들어갈 때에 죄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사망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완전 무결하게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기르시면서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고서 믿음으로 예수 안에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면 우리의 목자로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가 다스려야지만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바르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만 섬기시고 예수만 높이시고 그 예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 안에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4절에 돋는 해의 아침이라고 했는데, 이 해의 아침이란 뜻은, 아침빛은 미래가 밝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름 없는 아침은 어둠이 없고 희망이 있다라는 의미고, 비 내린 후의 광선은 고난 후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영광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은 새 생명이 커지고 자라나서 번성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현재보단 미래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 생명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우리의 만족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5절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고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면서 다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언약의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사의 모든 것을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만 가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주의 구원 운동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운동을 위해서라면 천지를 흔들어서라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어두시면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닫고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7절에는 사악한 자는 멸망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 사악한 자는 버려질 가시나무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버려질 가시나무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악한 자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주면서 혹 구원운동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가시나무와 같은 자는 손으로 잡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고, 은혜를 주고 싶지만 은혜를 받으려 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고 싶어도 자비를 받으려 하지 않는 그런 사악하고 강팍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자는 결국 철과 창자루로 만져야 되는데, 이 철과 창자루로 만지는 이유는 그것들을 모아다가 결국 불사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사악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혹 이 사악한 자가 원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악한 자가 때로는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깨어서, 항상 주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사악한 자처럼, 가시나무와 같은 자처럼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나는 올바르게 한다 하였지만 주의 뜻을 거스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바로 한다 했지만 나도 모르게 구원운동을 방해할 때가 있고, 혹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서 반대의 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계명을 따라서 율법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단자인 예수를 미워했고, 예수 섬기는 성도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 여겨지고 그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바울은 사울의 이름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했고 자기는 올바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올바르게 한 줄 알았더니 모든 것이 다 반대였구나, 내가 주를 위해 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주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가 되었구나 하면서 바울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로 하고 있는지 옳은 것을 잘 분별해서 항상 깨어서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선한 자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을 깨닫고서 항상 믿음으로 분별해서 주의 뜻대로 바르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거슬리지 않도록 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은혜 없이는 내가 못 산다, 은혜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혜의 힘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05장